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시간, 그리고 남은 2023년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빛과 어둠의 대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인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자세히 살필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어떻게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항상 주의하여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근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근, 근본, 본을 합친 한자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지혜의 뿌리 자체가, 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 통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슨 말일까요?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거냐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말씀이 삶이 기준되도록 힘써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가 막을 수 없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의 기준 되는 삶, 매사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의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조금만 방심해도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악한 세상으로 빠뜨리기 너무 쉬운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여건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 저희들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뜻 보면 18절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저축하지 않음, 낭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기분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낭비이자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와 허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앞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겁니다. 낭비와 허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길들을 제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낭비와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강한 금지와 더불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요,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신들과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술 취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세상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을 주의하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심에서 해방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찬양하는 것은요, 찬송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세 번째는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은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저희들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항상 주의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피시길 바라고요. 성령께 지배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가사 중에 보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고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기회를, 여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을 주의하고 살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분명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악한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삶을 주의하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언제나 지혜로운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값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것과 세상의 지배 당하는 것을 주의하고 살피시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어느덧 11월과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2달의 시간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셈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부터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표교 포럼을 시작으로 특별히 새벽기도회와 찬양축제까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영녀의 지부, 유초등부 알구 전주축제가 진행됩니다. 추수의 계절에 알구 전주축제를 통하여서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22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큼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불안함을 기대감으로, 조급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셔서 입시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남아있는 한 주 동안에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항상 주의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